주 설교를 준비하는데 보통은 이제 설교 준비할 때에 큰 그림은 좀 빨리 나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시작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이 좀 깊어졌습니다. 기본적인 마가복음 첫 시간이니까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복음서는 총 몇 권이죠? 4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은 마가복음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개론 시작이니까. 그리고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주제는 시간적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든 생각이 뭐냐면 아주 유치부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초등학생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복음이 뭐지? 라는 생각. 물론 저는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복음의 정의가 있겠죠. 복음은 땡땡땡땡땡 뭐뭐뭐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내 입술로 내 말로 설명하는 그렇게 많이 들었던 복음 했는데 그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상하죠? 목사라는 사람이 이런 걸로 고민이 됐다는 게 그러니까 정리가 되지 않고 답이 쉽게 안 나오니까 이게 좀 힘들었습니다. 설교가 쓰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말이 조금 갑자기 제 삶 가운데서 애매한데 라는 좀 충격이 온 겁니다. 잠깐 짧은 이제 한 30초짜리 영상 하나 볼 텐데요. 한 무역회사의 여직원들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면 좋겠어요. 스머프가 동물인가 사람인가?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저도 질문을 했더니 그게 왜 애매해? 요정인데 사람에 가깝지. 그랬더니 뭐 사람은 동물 아니냐 하면서 우리 가족끼리도 애매한데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제게 그런 느낌? 늘상 익숙했는데 이거 애매하네.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일날 성경을 보는데 수요일 성경 읽기를 같이 하는데 온라인에서 같이 성경 읽기 하는 분들에게 제가 카톡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음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저한테 좀 카톡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은 개인톡으로 좀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올라왔었어요. 복음은 뭐 선물입니다 라는 말도 나왔고 PPT 좀 띄워주세요. 그리고 복음이 뭐예요? 이런 질문도 나왔어요. 이거는 PC 성인은 아닐 겁니다. 복음이 뭐예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복음은 뭐 기쁨입니다, 구원입니다. 여러 가지 짧은 정리들이 왔습니다. 자, 우리가 다 알고 고백하는 내용들이 맞거든요. 자, 저는 궁금하면 사전을 핍니다. 요즘은 온라인에서 네이버 사전이나 다음 사전이 좋죠. 그래서 네이버를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봤더니 아주 원색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그리스도가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이다. 어떠세요? 네이버가 믿음이 참 좋죠. 이 정도면 침례 받아야 돼요. 네, 믿음이 좋아요. 고백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복음은 복복의 음은 뭘까요? 소리 음자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복된 소리, 좋은 소식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을 할 때는 사실은 가스펠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그냥 딱 듣기에 좋은 거는 굿 뉴스입니다. 굿 뉴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뭐를 줘요? 생명을 주고 그리고 나중에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신앙 고백을 다 했어요. 뭐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믿음이 있는데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복음이 어떻게 효능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도대체? 사실 이 질문 때문에 저는 복음이 조금 헷갈렸던 거예요. 자,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서 유행하던 코너 중에 하나가 애정남이라는 거 있어요. 애정남.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애매하죠?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정리를 하는 애매한 것들을 정리하는 코너가 있었는데
그래서 애매한 것을 정리해주는 남자, 그래서 애정남이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복음이 이 애정남과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좀 헷갈리는 게 많아요. 이게 그 성도로서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게 어려운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신이 없을 때에 애매한 것을 정리해주는 기준이 되는 게 복음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복음은 땡땡땡입니다 라는 여러 가지 나왔는데, 복음이 기쁨이래요. 근데 무엇 때문에 기쁘냐는 거예요. 요걸 정리해 줘야 돼요. 우리에게 복음이 선물이래요. 근데 누가 준 선물이에요? 요걸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은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뭐를 정리해야 돼요? 그러면 누구의 생명과 바꾼 내 생명이냐, 내 구원이냐라는 것을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이 애매한 속에서 늘 녹아있는 정답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입니다. 누가 줬다고요?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누구의 생명과 바꾼 내 구원이라고요?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좀 살아야 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가 되는 겁니다. 성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족들을 부를 때 성도님 성도님 많이 부르는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자면요,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을 호칭해 줄 땐 성도가 맞아요. 근데 신앙 고백이 없거나 신앙이 없는 분들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은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그런 구분선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을 보면요, 예수님과 복음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복음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를 짧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시작이 뭐냐, 언제부터 시작됐냐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보통 이야기할 때는 그 출발점을 어디에서부터 잡죠? 예수님부터 많이 잡습니다. 예수님부터입니다. 그런데 아까 복음의 뜻을 얘기할 때, 한자로 복음의 뜻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요? 복된 소리,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의 개념으로 잡히는 게 뭐냐, 어디서부터냐? 복음의 시작은 천지 창조부터 사실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세팅하실 때에 누군가를, 어떤 존재를 향한 배려가 있었어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이런 비유 자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가득할 때에 땅과 물을 분리시킨 다음에 그 땅에 인간을 두셨다. 이것은 누구를 향한 배려고 사랑이에요? 인간을 향한 배려와 사랑이죠. 분리시키지 않고 인간을 물 가운데서 창조시키면 그 생명을 잃게 되겠죠. 하나님의 세팅이었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의미로 보자면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녹아져 있는 천지창조, 이 땅을 만들어지는 사건부터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지창조 이후에, 인간을 창조한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인간이 타락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되길 원하셨어요, 그분은. 그래서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약의 제사예요. 제사. 동물을,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거는 복음일까요, 아닐까요? 복음이죠. 하나님과 막혀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 또한 인간들에게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 구약과 신약의 복음이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구약의 복음, 구약의 제사의 사건을 보면은 특징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약은 반복적이에요. 구약의 짐승 잡는 사건은 계속해요. 반복적으로 하고, 그런데 효과가 아주 미비해요. 그냥 그 순간. 그리고 일시적이다라고 히브리서 10장이 그렇게 특징을 정리를 해 놓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하나님의 사랑도 맞고 하나님의 용서도 맞아요. 그런데 완성은 아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들어요. 구약에 저런 좋은 복음의 이야기가 있는데 저렇게 뭐라고 했나, 미완성인 상태잖아요. 이걸 보면서 그럼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했나?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했나? 아니면 우리를 향한 용서가 적당했나? 그러니까 온전하거나
완벽하지 않고 적당했나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비밀을 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게 최선이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에서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과거에는 짐승을 잡았어. 그런데 그 짐승 대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짐승이 죽었던 사건 대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되죠. 그걸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이라 그러고, 그게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 하나님과의 화해의 문이 열렸는데 이젠 퍼펙트, 완벽한 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비교해줘요. 신약의 사건은 한 번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예수님은 한 번이에요. 한 번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효과는 영원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요, 일생에 한 번이면 족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뭐 전도사님 따라서, 그냥 목사님 따라서 그냥 했어요. 그때 내가 믿음이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냥 뭐 하게 됐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진짜로 하는 것은 일생에 한 번이면 충분해요.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건은 그 한 번으로 완성이 됐거든요.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는 그냥 신앙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 인생에 신앙의 그래프는 있겠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프는 있겠지만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 백성 되는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복음의 시작, 복음의 본질, 이제 고민할 것 없이 어디서부터다? 온전함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부터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네, 성경, 오늘 마가복음의 성경은 누가 썼다? 마가가 썼다. 오늘 성경의 저작자 마가가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라고요? 예수.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야. 라는 것을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 고백이 돼야 돼요. 다른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 한 번만 더 믿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네. 이 기쁜 소식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고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시작된 복음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복음 앞에서 태도.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그 사건을 미리 예고했던, 그러니까 예수님 오심을 미리 예고했던 사람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한할 때 제자 요한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아니라 침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이 복음 앞에서 보여준 태도가 뭐냐, 그걸 보면서 우리도 이런 태도를 지녀야 되겠구나라는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광야라는 곳에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라는 것을 성경에는 종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빈들이라고 표현해요. 빈들, 뭐 없는 곳.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서 광야라는, 예루살렘 도시 있잖아요. 예루살렘 도시를 벗어나면은 광야가 나오거든요. 광야에 이렇게 뜩 쓰잖아요. 잠깐은 되게 멋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침례 요한이 거기서 경건 생활을 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불편해요. 어렵고 힘들고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부산 광역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어디 군, 어디 면, 어느 리에 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그런 곳은요, 구멍가게도 어려워요. 없어요. 어떨까요? 불편하죠. 근데 그런 곳도 불편하다는데 그 어려운 광야에서 침례 요한이 살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경건생활을 유지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았던 침례 요한에게 갑자기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뭐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광야에는 원래 사람이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도행전에서 선포할 때, 복음이 확장될 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확장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도 왔고 유대 땅에 그 사람들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집중할 것은 뭐냐면, 되게 많이 왔나 봐, 확장되고 있네, 요것도 봐야 되지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온 유대 지방과 라고 나와요. 온 유대 지대. 여기서 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거는요, 그 지역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신분과 세대와 그 땅 지역을 넘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요한이요,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회개하고 침례받길 원한다, 내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가길 원한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당시 침례 요한에게 침례 요한의 말에 갑자기 권세가 생겼어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던 그런 사람으로 침례 요한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기가 갑자기 올라가고 존경을 받던 요한이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다음에 오실 분은 늘 생각하면은 나는 정말 무능하고 난 그분 앞에서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가장 당황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내 삶에 가장 최고라고 따라다녔던, 요한이 최고입니다라고 따라다녔던 당시에 침례 요한은요, 제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제자와 예수님의 나중에 제자들이 갈등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좀 애매하게 좀 보이기도 하거든요. 여튼 침례 요한은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황당하죠. 우리 스승님이 왜 저럴까? 그리고 요한 앞에서 침례를 받고 말씀을 듣기를 찾아왔던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당황했을 겁니다. 침례 요한이 그렇게 인기가 올라가고 자기 권세가 생기는 와중에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나보다 더 좋은 선생님이 오실 겁니다 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근데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죠. 나보다 더 위대하신 그분이 오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짜 복음이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복음이십니까? 예, 저에겐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침례 요한의 태도를 배울 수 있어야 돼요. 나도 잘 나갈 수 있죠. 나도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나도 인생 경험치라는 게 있어요. 나도 인생의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의 태도를 배우자면, 내게 예수님이 진짜 복음이고 그분이 구세주라면 나도 괜찮지만 그분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필요해요. 그러면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죠. 어떻게 바뀌어요? 성도답게 살아가기 시작을 해요. 성도답게. 우리가 성도답게 산다는 게 너무 큰 숙제예요, 인생에. 근데 이 기준만 분명히 정해요.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 내게 생명을 주신 분, 그분이 늘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애매한 것들이 또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누구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부분들이 믿음으로 정리가 돼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분이 나보다 더 높아져야 되고, 나보다 그분이 드러나야 되고, 내가 그분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렇게 태도가 명확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애매하지 않아요.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그냥 복음이고 유일한 복음이에요.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내 새끼가 너무 예쁘니까 그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이만큼 많아지니까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삶이 그때야 비로소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게 있죠. 집착하는 거. 우리가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게 있어요. 괴로운 거.
우리가 넘어지는 게 있어요. 자꾸 넘어지는 게. 근데 이것만 분명해지면, 이게 내 삶 가운데 선명하게 자국으로 남게 되면은 흔들리지 않고 자유로워져요. 글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나중에 막 엄청 커지고 나서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선언했고 결심했던 게 있었어요. 몇 가지가 있었어요. 집의 문제라든지, 제 개인적인 나중에 개인적인 자동차의 문제라든지, 자식 교육에 대한 문제라든지, 제 기준이 있어요. 사실 기준이 있는데 이걸 얘기하면서 아내한테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보, 아반떼 이상은 안 되겠다. 내 삶에 우리 교회가 커져도 그건 안 될 것 같아. 나중에 여러분들 중에 장로님도 나오고 막 그래서 저한테 와서, 아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도 급이 있는데 목사님 차 좀 아우디 정도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미리 얘기를 하시는, 그거 있으면 딴 거 좋은 일 하면 돼요. 제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좋은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제 안에 선명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가치를 제가 추구하면은 제가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근데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부담을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자기 삶에 어떤 그 너머에 뭐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우디 탈 수 있죠. 벤츠 타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삶의 기준을 잡아야 될 것들이, 성도로서 잡아야 될 게 분명히 있어요. 내가 잘 나간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잘 나가지 마세요. 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예수님보다 더 높이 쌓아두지 마세요. 그러면 그게 성도 아니야, 성도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 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이 될 때에 우리 삶은 더 가벼워질 수 있고요, 심플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외과 의사 선생님 한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응급실에 당직을 쓰고 있었대요. 근데 막 엄마와 딸이 왔는데 엄마가 아프다고 해서 왔대요. 그래서 봤더니 엄마가 그래서 증상을 먼저 문진을 하잖아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소화도 안 되고 자꾸 구역질도 토하기도 하고 배가 불러온다. 근데 실제로 봤더니 배가 뭐 임산부처럼 막 불러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그 병원에 기록이 있어서 찾아봤더니 1년 전에 용종이 있는데 이게 위험하다고 판단을 내린 거죠. 의사가 이거 제거해야 됩니다, 안 좋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뒤에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안 온 거죠. 근데 그 1년 뒤에 이게 너무 커져서 다 퍼진 거예요. 그 배가 불러오니까 이렇게 그게 문제가 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일단 검사를 하고 확인을 해서 보호자 딸에게 얘기를 했더니 딸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선생님, 엄마한테 직접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그래서 환자분을 모시고 기계적으로, 의사들은 약간 냉정할 정도로 기계적인 부분이 좀 있잖아요. 늘 하던 대로 얘기를 했대요. 어머니 한 6개월 정도 사실 것 같고 짧으면 1, 2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좀 얘기를 했더니 이 환자분이, 어머니가 이렇게 선생님 보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명찰이 있었나 봐요. 보시더니 선생님 이름이 이다윗이세요? 라고 그랬더니 이름이 다윗이라고 그랬더니 저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 괜찮아요. 잘 마무리하고 저는 제 인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담담하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다윗 선생님이 좀 충격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자기도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 이게 진짜 복음의 능력인가? 아, 복음을 진짜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 조금 어려운 상황들, 우리 인생에 어려운 상황들 계속 오잖아요. 어려워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조금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좀 기쁨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여유들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라고 해서 뭐 굉장한 수준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스스로 다짐하는 거예요. 다짐. 뭐라고 다짐하냐? 신재철, 조금만 더 내려놓자. 조금 더 하나님 나라 위해 살자. 힘들어도 조금만 더 기쁨을 좀 고백하면서 살자. 이런 이야기를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나한테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내게 기쁨이고 내게 생명이고 그분이 내 전부이니까 난 괜찮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혼의 구원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 땅에서의 삶도 달라야 돼요. 영혼의 구원, 앞으로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달라야 돼요. 보통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이 내 삶의 기쁨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삶, 찐 성도의 삶, 진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